하나님 자녀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점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의 잘못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또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 가운데 살며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저희들이 귀한 말씀 앞에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삶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하는 자와 듣는 이들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있었던 것 같아요. 20살 정도, 21살 정도 돼서 22살입니다. 그때쯤 돼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시 출석을 하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교회 라이드 기사를 시키신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네가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랬어서 이제 교회 라이드 기사를 했는데 교회에 버스가 있었어요. 그 버스를 운전을 해야 되니까 라이센스를 따라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라이센스 따는 시간하고 다 줄 테니까 비용까지 다 줄 테니까 가서 따고 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실 면허시험장에 제가 면허시험을 다 치고 이제 이렇게 잠실에 와서 성남을 들어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는데요. 이제 잠실에서 보통 이렇게 성남 가는 버스가 종점이라서 출발을 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잠실이니까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고개를 들먹거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어떤 여인이 저하고 딱 눈이 마주치니까 저한테 성성성 다가오는 거예요. 내심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어요. 어떤 여인이 젊은 아가씨가 저를 보고 막 성큼성큼 달려오는데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겠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니까 가슴이 좀 두근거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있는데 다가오더니 이제 시간 좀 있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바쁘면 그 타이밍에 시간이 있어야죠. 그래서 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시간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면 저하고 어디 좀 잠깐 가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또 저 그래서 어디 좀 잠깐 가실래요? 그래서 차 마시러 가자는 소리인 줄 알고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뭐 가능해요. 또 이랬어요. 왜냐하면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교회 청년들 외에는 사람을 알지를 못했어요. 폭이 다양하지를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사람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서 좀 아는 사람이 제한적이고 좀 많이 축소돼 있었을 때의 사람이라서 연애도 못하고 뭐 이렇게 누구하고 데이트도 해본 적도 없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냥 완전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당연히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시면 여기 앞에 어느 건물에 가시면 뭐가 있는데 거기에 가시면 저 누구를 만나실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포인트가 빗나갔네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때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내가 형제님을 보니까 굉장히 인상도 좋고 선하게 생기시고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술술 풀리실 것 같은데 무슨 소리예요? 그 뒤에 이제 말이 다르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기 가시면 형제님의 그런 모든 것을 다 조상이 맡고 계신데 그거를 제사를 지내면서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가보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속이 확 상했어요. 그리고는 버스가 마침 도착했길래 더도 안 돌아보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획 가서 버스를 타고 성남으로 갔던 기억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의도한 건 뭐였죠? 그 사람하고 차 한 잔 마실 수 있을까? 저렇게 아리따운 여인이 나한테 오는데. 근데 그 사람의 의도는 뭐였죠? 이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한국에 증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어보면 증산도, 그래서 저는 그게 운동하는 데인 줄 알았더니 그런 데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이게 단군 신화로 바뀌었어요. 그 안에 가면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좀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면서 씁쓸한 맛도 들고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내가 기대한 거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시작했냐면, 오늘 이 성경 내용은 참 많이 들었던 설교 내용입니다. 그죠? 그냥 달란트의 비유라고 해서 이 달란트에 대한 내용으로 설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달란트의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제가 감춰놓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기대를 하시면서 들으시고 나중에 실망은 하지 마세요. 자, 이제 달란트의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이 이제 먼 타국으로 길을 떠나게 됐어요. 그죠? 그 먼 곳으로 길을 떠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그 소유를 종들에게 맡길 것을 생각하고 종들을 불러서 사람을 세워놓고 어떤 사람한테는 몇 달란트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다 맡기고 이 주인은 길을 떠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받은 즉시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역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그것을 받자마자 달려가서 장사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동일하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땅을 파서 그것을 묻어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달란트 말씀하시니까 달란트가 얼마냐면요, 이때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드라크마였어요. 1드라크마였다고요. 그러면 이 달란트가 얼마에 해당하냐면요, 6,000드라크마에 해당해요. 우리가 지금 일당이 보통 한국으로 따지면 한 10만 원. 여기 미국 같으면 여기 같으면 얼마나 그랬죠? 7.5 몇 달러라고 그래요. 여러분, 10,000원으로 일당을 시간당 페이를 계산을 해도 8시간이면 8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보통 이 8만 원이라는 품삯을 매일 받아서요, 21년 동안 모아야 가질 수 있는 금액이 1달란트예요. 이때 당시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1드라크마가 하루 일당이었으니까 없는 사람들이 쓰지 않고 꾸준히 계속 모아야 가질 수 있는 금액이 1달란트가 21년 동안 모아야 되는 금액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걸 지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 25억 달러쯤 25억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25억은요 일생 동안 만지지도 못할 금액에 해당될지 몰라요. 그렇게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가치를 아마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한테 이것을 맡겼을 때는 분명히 뭔가 뜻이 있겠다, 무슨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주인의 심중을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해보면 아니, 왜 사람들 차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다 1달란트 주고,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분 나빠서 뭐 하고 싶어도 안 했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성경을 잘못 보셔서 오해하시는 겁니다. 15절 말씀해 보세요. 15절 말씀.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걸 그냥 한국말로 제가 원어 표현하지 않아도 재능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죠? 제가 가진 능력과 사모님이 가진 능력, 또 우리 김종수 집사님이 가진 능력 다 개별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봤을 때 그 재능대로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소유물이고 자신이 귀하게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니까 그것을 얼만큼 가치 있게 활용하느냐도 주인의 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선택할 때도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그 달란트를 맡기, 그렇게 큰 돈인데 그걸 맡길 때도 그 사람을 봐서 맡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재능대로라고 하는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는 얘기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2달란트 역시 그렇고 1달란트도 역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맡겨주고 떠났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역할을 할 때 달란트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교회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참 받은 달란트가 많아 혹은 받은 달란트가 이것 같아 이러고 권면을 하게 되고 말을 하는 것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그런 달란트 비유를 활용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서 묻어뒀어요. 옛날에 금 1달란트 그 정도면요, 금으로 이렇게 뭐라 하죠? 조각을 내서 1달란트씩 만들었으니까 무게로 만들어서 재서요. 지금처럼 현금이 아니니까 그게 땅속에 묻어두려면 얼마나 크게 파야 되겠어요. 그런 거 팔 능력이면 차라리 그거 가지고 와서 뭘 하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그냥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9절 보면 오랜 후에 얼마의 시간인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그들과 결산을 하는 얘기입니다. 자, 결산을 하는데 20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5달란트와 함께 자기가 이문 장사에서 남겼던 5달란트를 더해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여기 보십시오.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드려요. 그러니까 21절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분명히 5달란트를 맡기고 갔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문을 남길 거라는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장사를 하니까 실패하기도 할 거고 이런 생각을 감안해서 이렇게 5달란트까지 설마 남기겠어? 아마 이런 생각도 주인은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주인에게 가지고 온 금액이 10달란트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하는 칭찬이 21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야, 네가 이렇게까지 했구나. 너의 충성스러운 모습이, 너의 헌신된 모습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어. 라고 하는 칭찬으로 여겨도 될 만한 칭찬이었어.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자. 라고까지 얘기해요. 이제 그 달란트를 그렇게 남겨서 갖고 온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만큼 인정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와가지고 주인한테 4달란트를 내면서 보십시오. 제가 장사해서 이문을 이렇게 남겨서 주인한테 4달란트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왔어요. 역시 주인은 그 2달란트 가지고 온 사람에게 종에게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상황들이 이제 끝나게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상황이 이제
자,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얘기가 좀 이렇게 길게 나와요. 이 성경에서 좀 길게 얘기한다는 뜻은 별로 좋은 의도가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 보세요.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래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굳은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다시 당신한테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를 내고. 자, 주인이 봤을 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차이가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바로 다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단어를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생각 안 했어요. 주인이 자신한테 맡긴 거고 맡긴 소유물이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생각 안 하고 그걸 가지고 바로 갔다는 얘기예요. 받자마자 바로 나가서 뭘 했다는 거예요?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인을 그만큼 믿은 종들이라, 그만큼 신뢰했다는 거죠. 주인 역시 소유물을 그들에게 맡겼다는 얘기는 말씀드렸듯이 주인도 종들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주인도 그 소유물을 맡길 수 있었고 종들도 그걸로 다른 거 하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이걸로 내가 장사해서 이문을 남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에 나가서 그걸로 장사를 해서 그만큼 이문을 남겼다는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받자마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땅속에 그걸 묻어뒀다는 얘기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온 데는 와서 그냥 달라고 주면 되지, 나한테 그냥 맡겨놓은 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아마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에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 말씀을 어디에서 표현하고 있냐면요, 말씀드린 대로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스크레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에는 마른, 거칠은, 굴복하지 않는 엄격하고 가혹한 사람, 또 완악하거나 잔인한 사람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생각할 때 이런 나쁜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늘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마도 내가 만약에 실패하거나 뭐 실수만 해도 나를 굉장히 엄하게 꾸짖든가 아마 되게 큰 징계를 내릴지도 몰라. 늘 항상 종의 신분이면서 그런 생각하에서 늘 일을 하고 주인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늘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주인한테 유익을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하면 지냈다가 주인이 와서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1달란트밖에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중간에 보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맨 땅에서 그냥 이익을 바란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해서 이 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평소 잘 쓰지 않는 말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이 말은 디아스 코르피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요, 흩뿌리고 분산시키고 허비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거 그냥 버리듯이 우리한테 주는 거구나, 아무 의미 없이 건네주는구나, 저렇게 돈 많다고 저렇게 저걸 가지고 저렇게 낭비를 하네,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봐서는 전혀 그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함으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두렵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표현 그대로 겁먹은 상태의 모습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좀 해석이 필요한 게 뭐냐면, 자, 만약에 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요. 그런데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우리가 사업을 해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제가 지켜보면 실패하시는 분들도 여러 명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걸 개발을 했으면 그 개발한 거를 자기가 통해서 내가 이걸 개발을 했으니까 그동안 고생한 몫을 좀 벌어야지 이러면서 돈 많은 사람한테 다가가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 있어서 사기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실제로 그런 사람을 봤어요.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장사해서 만약 남기지 못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렇게 큰 징계를 받거나 이럴 텐데 내가 굳이 이런 걸 할 필요성이 있을까? 내가 그렇게 징계받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혹시 나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그 한 달란트를 주인한테 돌려줍니다. 자, 돌려받았는데 한 달란트 주인은 한 달란트를 돌려받고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겠죠, 그죠? 왜냐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큼 일을 해서 자기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 기뻐서 어차피 자기 소유물이어도 그들에게 줄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들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감춰놓다가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원치 않겠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뭐 하는 애지? 내가 그동안 얘를 이렇게 가르쳤나? 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돌려준 종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 나쁜 녀석아, 좋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표현이, 이 악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이 악하다는 말은요,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표현할 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종처럼 게을러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욕이 이 악하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상태가 영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할 때에도 쓰지만 여기에서 표현은 후자가 더 가까운 거죠.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태하게 있는 상태의 사람, 아무 이문도 남기지 못하는 사람을 악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뒤에 어떤 말이 나와요?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일컬어서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30절 말씀에 보면 이 무익한 종아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주인이 말씀드린 대로 무익하다는 얘기는 주인한테 아무런 영향력도 줄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해요. 아무 이익을 주지도 못하고 아무 유익도 없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도 자기가 할 일만 그냥 겨우 시키는 일만 해내고, 이런 사람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종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이 주인한테 했던 말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죄송한데 저 물 좀 한 잔 주실 수 있을까요? 자, 받은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들은 그대로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내가 어떻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이익을 볼 사람으로 생각했냐? 야, 차라리 그랬으면 이걸 취리하는 자들에게 갖다 맡겨서 원금하고 이자라도 나한테 받게 하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라고 책망을 하게 돼요. 여기서 취리하는 자는요, 은행가를 얘기합니다. 당시. 네. 그러니까 그런데 줘서 이익이라도 보고 이자라도 받아서 나한테
너한테 돌려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줘야 되지 않냐? 왜 또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 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한 달란트 줬던 종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면서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니까 이 한 달란트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자,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재능이 주인이 봐도 굉장히 잘 아는 재능이었고 좋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서 그 사람한테 또 줘도 이걸 다 감당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한테 준 거예요. 만약에 주인이 생각했을 때 얘 10달란트만 가능하지 이 한 달란트 더 주면 얘 교만해지고 막 이렇게 나태해질 것 같아서 얘는 안 되겠어 그러면 2달란트 준 한 사람한테 넘어갔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주인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가치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기에서 주인은 누굴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요 바로 우리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에 맞게 역할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 내가 안 해도 그만 누군가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해서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주인이 얘기할 때 칭찬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여기에서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은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신임할 만한 사람, 신임하다, 그 다음에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칭찬을 한 것이지만 앞에 14절, 15절에서 보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건 이미 주인이 예견대로 그 사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만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1달란트 받아준 사람도 믿을 만했기 때문에 그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배신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배반하고 배신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징계를 받고 징벌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자, 그러면서 결과에 보시면 30절에 보시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깥 어두운 데 어디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어디를 표현할까요? 지옥을. 충성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내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천국의 삶을 보장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말이죠 귀중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보통은 이 설교를 달란트 비유로만 끝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좀 열심히 해달라는 쪽으로 해서 5달란트, 2달란트에 비유해서 많이 설교해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정확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24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자, 24장 보기 전에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데에서 14절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맨 앞에서 시작할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그죠? 우리가 말을 하고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다른 예를 들어오면서 앞에 했던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서 더 쉽게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서 앞에 있는 얘기의 연장선상으로 얘기할 때 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죠? 역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열처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5처녀는 기름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신랑이 와도 충분히 쓸 만큼의 기름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5처녀는 이 정도 마련했으면 주인이 오겠지. 저 신랑이 오겠지. 그럼 그때 가면 되지. 그런데 신랑이 와요 안 와요? 늦게 와요. 그러니까 기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구하러 나갔던 도중에 신랑이 와서 5처녀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 5처녀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버림당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준비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왜 하실까? 말씀드린 대로 24장을 보세요. 24장 3절 중반 이후에 보시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지금 제자들이 뭘 물어보냐면요,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이 앞에 어려운 말로 큰 설교를 하십니다. 세상 끝에는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짓고 이런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때가 되면 실족하는 사람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는 산으로 도망가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큰 환란이 있을 건데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설교를 쭉 설명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앉아서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편안하게 그냥 의식주 해결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뿐이지 이들의 삶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천국을 가려거든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거든 기름을 완벽하게 준비했던 5처녀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표현했던 이 사람들처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그냥 단순히 가서 주인의 마음을 알았고 주인의 의도를 알아서 가서 장사해서 이문을 남겼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 때에 주님 곁으로 부르실 사람을 찾는데 그런 사람은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내가 만족함에 이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만족함에 이르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과오가 뭐냐면 장사 다 놔두고요. 그냥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결단 속에서 큰 일을 더 이상 감당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좋은 거, 자기가 해서 기분 좋은 거 이런 일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자신의 기쁨보다는 주인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주인한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주인이 그 재산을 맡겼을 때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5달란트, 2달란트 혹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던 5처녀와 같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때 그럼 나는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 지금 들으셨으면 지금부터 기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시면 된다. 그러면 언젠가는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처럼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노력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